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랜 믿음은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개혁신앙은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깊은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묵상의 여정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개혁신앙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 그 해답은 세 가지 핵심 기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대언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삶,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선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 초 서구 기독교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며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 아래에 두려 했고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근본을 버렸던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의 유물처럼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구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고민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준 것 역시 오직 말씀이라는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개혁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20세기 중반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던 성경 논쟁의 시기에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신뢰했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대부분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임을 굳건히 변호했고 혼란에 빠진 많은 성도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신학 또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개혁신앙이 여러 교단으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은혜에 관해서는 진리이지만 성별이나 결혼, 윤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문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일부는 믿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적 영감설이 마치 현대적인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영감받은 진리임을 선포하는 개혁신앙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보다 더 시대에 맞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여전히 유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입니다. 개혁신앙의 심장은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B. 워필드는 개혁신앙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신학,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유효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찬란한 송가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제에 일문이 묻고 답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할 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한 목사님 가정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목사님과 어린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 다른 두 자녀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남편과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개혁신앙의 메시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특히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들이 그토록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 오늘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개혁신앙을 다소 내향적이거나 지적인 신앙으로 오해하지만 그 심장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임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대의인 명령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때가 왔으니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신앙입니다. 근대 선교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선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의 빛을 처음 받았던 것도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지 않았다면 낯선 땅 조선까지 와서 자신의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개혁신앙은 이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가르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개혁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의 가사가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라는 고백이 여전히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주님께 경배하고 그를 만유의 주로 높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개혁신앙의 진리에 충실하며 대의인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 진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회의론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